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다요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토요일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일요일 주일은 오전에 1도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이뤄낸 줄 우리 삶이 우리의 스스로 이뤄낸 일인 줄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의 은혜임을, 당신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다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친구들, 시험 기간인 와중에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나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좋네요. 오늘 강구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한 번 더 됐어요. 이번에 끝나면은 수련회를 한방 오프라인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건 조금 어렵게 됐고,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31일 예배까지 이 4단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은 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위드 코로나의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또 종교 단체들이 적용될지 몰라서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이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1일까지 같이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뒤에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와중에 우리 청소년부 가을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 여름 특별 예배였죠. 근데 여러분, 내일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여름 특별 예배였는데 그냥 겨울인지 가을인지도 모를 때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특별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광고했지만은 많은 상품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수련회 참여에 대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따로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보시죠. 2021년 이다요 가을 특별 예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특별 예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휴대폰 들고 카메라를 한번 켜주세요. 그리고 초청장에 있는 QR코드 중에 먼저 왼쪽 코드를 한번 붙여주시면 신청서가 나올 거예요. 자, 나오는 신청서의 시간표 설명을 한번 듣고 갈까요? 자, 먼저 22일 금요일 저녁 7시 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7시 30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아이돌이 먼저 준비하고 있으니 늦지 않게 들어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둘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둘째 날로 5시에 만나는데 이때 여러분 특별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사하면서 반겨줄 거예요.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둘째 날 오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금 이따가 설명 듣고 가기로 할게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오픈 채팅방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 뭐죠? 네, 오픈 채팅방 닉네임을 적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품을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저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오픈 채팅방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그러므로 전화번호도 적어주지 않으면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잊지 않고 꼭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시간표에서 봤던 사막토론 시간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저는 장민초예요. 근데 세연쌤 뭐예요? 난 민초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밑에 여러분 질문 보이시죠? 우리 이런 걸로 열심히 한번 싸워볼 거예요. 각 항목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열심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에 있는 오른쪽 QR코드로 들어와주세요. 그러면 오픈카페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아까 신청서에 적었던 닉네임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 채팅방에서 특별 예배 내내 열띤 참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주시냐에 따라 상품이 여러분에게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이 채팅방에서 떠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쌤들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건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정말로 참여 신청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대체 상품이 무엇이길래 쌤들이 이렇게까지 어그로를 끄느냐? 자, 여러분 제가 긴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자 상품 사진 보이시죠? 대충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긴 이 아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이 아이, 그리고 문상에 그려진 이 호랑이 두 마리,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게요. 긴 말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정말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각오로 상품 준비했으니까요. 제발 받아가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이 남는 상품은 이 모두가 아는 도모 씨가 삭제를 해가신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꼭 상품 받아가기 약속.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게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아이돌, 현식과 화면, 우리를 위한 아이돌, 몬스타엑스 기현. 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게스트들이 진짜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꼭꼭 참여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언제 만나는지 일정 한 번만 얘기할게요. 10월 22일 금요일에 저녁 7시 30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만나요. 안녕! 예. 예. 아니에요. 그냥 드시면 돼요. 네. 예. 우리 선생님들의 광고들을 잘 들으셨죠? 예.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예,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오늘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함께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오늘도 한번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호흡을 맞추어서 교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도록 해요. 우리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설교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 좀 꽤 많이 짧게 열심히 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질문이 많아지고 나눔이 많아지면 길어진다라는 걸 느껴서 오늘 딱히 질문도 없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거 준비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전반적으로 반응이 안 좋네요. 우리 윤민식 선생님이 여기에 CG 좀 입히고 막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하는 작년 명대사 중 하나죠. 명대사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 드라마 여러분 이 드라마 봤을까 모르겠네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그게 작년밖에 안 됐어요. 명대사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못해서 큰일이지 대부분. 하지만 작년 이 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 대사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열폭했어요. 왜 그랬나요? 왜 그랬어요? 그 양반이 사랑에 빠진 게 지가 가정이 있는데 바람을 피운 다음에 이 대사를 누구한테 날립니까? 자기 아내한테 날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방이요. 그 정도로 끝나는 다행이네요. 더 한 것도 하셔도 됩니다. 바람을 피우고는 자기 아내한테 이딴 대사를 날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폭했죠. 그것도 바람을 누구랑 펴요? 바람을 누구랑 폈어요? 그 사람이? 한소희랑 폈어요. 이게 좀 더 빡친 지점인데 사실 한소희랑 바람을 여러분 바람은 나쁜 겁니다. 그냥 이게 단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바람 피우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바람 피지 마세요. 바람 피는 걸 사랑이라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화학적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휩쓸려 다니는 거는요 사랑의 가치를 가장 훼손하는 말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바람 피는 누군가를 보면 빡쳐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되면 정말 빡쳐요. 내가 바람 피울 때는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바람 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에? 성구쌤 없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바람 피는 걸 당하면은 빡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진짜 바람 피우는 얘기가 나와요. 드라마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쭉 있는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하도 많이 불평을 하고 사고를 치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주 분노하시고 화내셨을 것이다라고 이미지상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생각보다 하나님은 화내신 적이 별로 없어요. 모세가 빡친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화내신 적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그곳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언약을 맺는 그 시간까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거진 4-50일 정도에 지난 그 기간 동안의 하나님은요 실제로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불평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화내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진짜 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냐? 이스라엘이 배신을 때려요. 그것도 이 장소, 지금 이 배신이 일어난 장소나 상황들을 생각하면 정말 화날만 해요. 시내산은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시내산은 언약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는 장소인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왕과 신하가 맺어지는 약속이기도 하거니와 그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계약이 맺어지는 자리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 장면에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결혼식장 같은 모양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부간의 인연을 맺는 곳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좀 있긴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존재가 모세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홀로 시내산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산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산 위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구름이 빽빽한 시내산 꼭대기가 보이진 않았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알지 못함이니라.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뭐 이걸 결혼식이 길어졌다고 이야기해야 될려나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못하고 있지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합니다. 남친, 여친이 생겨서 사귀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이틀 정도 되지 않아.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연애한 지 그냥 한 100일 이내 정도의 관계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이에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조금 달라요. 연애한 지 꽤 됐고, 그리고 상대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그 사이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살피시는지를 그냥 쭉 그 기간 동안에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보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한 게 당연해요. 불안한 게 당연하단 말이죠. 화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이에 나에게 한마디도 없는가. 근데 화나서 싸울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불평 열심히 해왔으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화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신의 분노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선택을 해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 1절에도 나왔지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뭘 했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간지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은 뭘 요구했냐?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정확히 말하면요, 딴 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모양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1년 정도 사귄 사람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되게 됐어요. 어떻겠어요? 짜증 나겠죠. 화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 됐으면은 짜증과 화남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게 함께 정상일 수 있어요. 걱정이 돼서 화나는 거죠, 사실. 그 정도 관계가 되면. 근데 심지어 지금 이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그게 전제됐어요. 올라갔다 올게. 연락이 좀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위에를 바라보면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거기에 모세가 있는 게 보여요. 아니, 모세가 보이진 않지만 모세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나가 안 내렸겠어요? 먹을 게 끊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생존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불안감에 바람을 피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 이상 된 관계인데 사람의 연락이 안 되거나 뭔가 좀 불만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손절해버리고 쉽게 끊지 않아요. 그러한 행동의 반복은 내 관계를 결국에 파괴시키게 되거든요. 나의 삶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도로 하나님일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믿는 친구들은 뭐 그냥 이 머릿속으로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은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건 뭐 계속적으로 말해왔지만 뭐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그 사랑이 크셔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 여러분이 심적으로 지금 뭐 간절히 안 느껴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관계를 받아들였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대상은요, 이젠 막대할 수 있는 남이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 치고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배신을 때려요.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시험 기간에 조금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대신 짧게 할게요. 부담되는 말은 짧게 해야죠. 한번 조금 우리가 지금 이 바쁘고 어려운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한 번만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지난달에 몇 번 드렸니를 묻고 싶진 않아요. 제 시간에 드렸니를 묻고 싶지도 않아요. 뒤에 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마음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그 모든 자세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각자 상황은 다르니까 뭐 어떻게 드렸냐, 뭐 그런 것보다도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지금 어떤가. 최소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내가 믿기로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야라고 고백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에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 갈등을 이기고 와서 듣는 친구들일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항상 이런 얘기할 때는 그런 좀 갈등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 예배 참여를 갈등하는 마음이 혹시 들어요? 애초에 갈등도 안 된다면 사실 뭐 그냥 도로 좀 괜찮아요. 아직 뭐 마음에 믿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근데 갈등되고 있다면, 내가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찝찝함과 꿉꿉함과 이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낀다면 뭔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알고 나름의 약속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야, 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예배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혹은 뭐 시험 기간이니까 나중에 몰아서 보면 돼. 뭐 몰아서 보는 게 예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행동 자체는요, 그렇게 결정하는, 예배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는,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는 그 자세는요, 하나의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아니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아. 물론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우리에겐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또 다른 삶의 자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정말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이 사실 여기에 걸려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쉽게 금송아지 만들기에 빠졌을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그렇게 쉽게 뒀을까? 알아요. 뭔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자신들을 이끌어냈었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지금 며칠째 안 보이고 있잖아요. 빽빽한 저 구름 사이에서 이미 죽임당했는지 살아있는지 뭐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모세를 통해서 봤었던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쩐지 오늘 단번에 우리를 죽이실지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보살핌 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들 수 있지. 불안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와중에 만나도 내렸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무슨 갑자기 위기가 닥쳤냐?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서예요. 우리도 그래요. 당장 불안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불안하면, 오늘 내 주변에 급한 일들이 있으면, 불안한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쫓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던져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했었던 그 이가 그 말을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 아내의 역할을 했었던 김희애 씨가 말하더군요. 이런 짓을 할 거면 최소한 자식들 못 볼 각오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을 던져버릴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는 하지 않나요? 급하면 또 기도해요. 뭐 내 힘으로 안 되면 물론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지.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가고 알아가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찾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들 관계에 있어서 쉽게 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 쉽게 찾고 하는 그 행동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행동으로 만드냐 하면 딱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신앙으로 만들어요. 뭐냐면 딱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부적 같은 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단어가 유행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상대방을 내 마음과 내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감정을 노예로 삼는 그런 방법들.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여기는 거야.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내 모양을 만들고 내 뜻대로 움직여줄 정도의 그런 존재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내 아래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내 앞길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뜻 아래에 있는 그런 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나도 빡치고 딱 요 기간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선거 앞두고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했으면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냥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그 행동들을 볼 때 막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맡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이었으면요 이스라엘 찼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분노함으로써 표출하셔요. 야, 저것들 그냥 버려도 된다. 모세야, 널 데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해가지고 꾸릴게 하는 말까지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불의와 배신에도 그냥 무능한 능력 없어서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뒷방 노인처럼 그냥 허허하고 받아주는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심은요, 또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진 않으셔요. 끝까지 분노하시지만 분노를 돌이키셔요. 우리와의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그냥 쉬이 넘어가시진 않고 분노하실지라도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자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결국에 다 죽어요. 광야에서. 정확히는 자멸이죠.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데 강제로 막 뒤집어 놓지 않으셔요. 그게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거거든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멸할 수 있는 선택을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기간인 거 압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기간인 거 압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조는 거, 예배를 가끔씩 못 드리는 거, 한편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굳어지진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깨부시고 망치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 애써서 공부하시고 애써서 그 가운데 몰두하실 수 있기 바라지만요, 장담하는데 이런 말 계속 청소년들 대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장담하는데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오늘의 중간고사 성적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당장 오늘 눈에 보이는 쫓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앞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내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좀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관계들을 포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오늘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나러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눈 앞에 있는 급한 일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갈등되고 있었던 친구들 혹은 갈등하다간 이미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린 친구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이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멋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멈추겠습니다. 급한 일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인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갈등되기보다는 그저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좀 결단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한 분 우리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쉬이 우리의 삶의 급한 일들, 급한 다른 관계들, 내 발 앞에 떨어진 불똥들 때문에 그 관계를 쉬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러한 부적같이 하나님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쉬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아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신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쉬이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그런 아버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바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아직까지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급한 일들에 몰두하라고 시험 성적에 몰두하라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 몰두하라고 무엇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할 때에 저 참으로 이미 우리 삶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과 세상이 말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관계 대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기 원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금송아지처럼 다루려 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다요 지체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